우리가 끝까지 보기는 다 해야 됨에도 17절까지만 자 교독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과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과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과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은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율동을 참 잘했어요. 신태윤 참 잘했어요. 태윤이 올해 몇 살 됐어요? 나이 잊어버렸어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감사해요. 다음 주에도 우리 이렇게 한 곡씩 준비를 해서 우리 친구들 같이 하면 더욱 멋지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후유증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유치부 친구, 아동부 친구, 중고등부 친구 다 오셨는데 참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하고 또 장학상을 선발하는데 참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다 좀 나와서 장학금을 다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잘 나오면 정말 좋은데 다른 거 보지 않거든요. 주일날 예배 잘 나오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장학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들 내년에는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믿음으로 크는 비결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보십시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그 첫째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13장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 향한다 이 말은요 본성이다. 위로 향한다. 우리의 마음으로 다윗의 본성, 그렇게 큰 사고를 저질렀어도 어때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도, 압살롬도 아들이거든요. 이미 죽은 아들은 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아들이 보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큰 죄인이라 왕세자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보고만 싶어요. 이런 다윗 임금님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았어요? 그의 신하 요압이란 사람이에요. 요압은 아주 어때요? 전쟁터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또 뜻밖의 임금님의 마음을 아주 잘 헤아리는 이런 섬세함이 있기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을 잘 보필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 자, 그래서요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드고와 여인은 이제 그 요압 신하가 머리를 짠 거예요. 그래서 드고와 여인에게 상복을 입고 와서 심히 불쌍한 척하면서 자기는 과부인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죽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까지도 내놓아라. 온 동네 사람들이. 왜요? 형제를 죽인 살인자는, 특별히 이스라엘 율법은 다른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은 죽인 사람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졸지에 아들 둘을 다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왕이여 바라건대 내 남은 아들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기가 막힌 거지요. 왜요?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죽었어요. 돌에 맞아.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아들의 형이고, 이 어머니로 봐서는 죽은 아들도 내 아들이요, 죽인 아들도 내 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죽은 아들로 생각하면은 지금 살아있는 이 아들이 왼수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이게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을 벌을 줘야 돼요? 눈 감아주고 그냥 둬야 돼요? 이럴 때에 우리는 참 지혜롭게 잘해야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 우리 몸의 건강도요, 아프고 나면 후유증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는 이 코로나, 오미크론, 어떤 분들은 거의가 다 후유증이 없는데, 개중에 어떤 분들은 치료가 되기는 했는데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심한 분들. 자, 우리 인생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이 후유증이 없도록 잘 양육해야 돼요. 자, 그래서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이 말은 살아있는 자기 아들은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해요. 아주 엄히 명령.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의 대를 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여인 이제 11절이 참 중요해요.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항상 결론은요,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해야 돼요. 자, 이 여인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참 재밌어요. 머리카락. 당시의 다윗 임금 시절에 남자고 여자고 아름다움의 가장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카락. 얼마나 머리카락. 오늘날에도요, 여기 있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기억할 때에 헤어스타일이 단발이었는가 긴 머리였는가 볶았나 이렇게 뭐 스트레이트라고 그래요. 뭐 이런가 머리가 이렇게 꼽았나 안 꼽았나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그런 그 기준이 없더라고. 남자들이 아닌가 저만 그런가? 이승원 집사님은 딱 헤어스타일 봐요? 거의 우리는 안 봐요. 이게 아주 예민해. 하여튼 이 다윗 임금님 때는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의 멋진 것, 미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머리카락을 얘기하잖아요. 머리카락. 25절 한번 가볼까요? 그 뒤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왜 그래요?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와, 진짜 잘생겼어요. 네? 홍성이, 우리나라에 제일 잘생긴 남자 탤런트가 누구예요? 장동건 알아요? 장동건을 아네요. 승희 세대에는 장동건이 아니라 박보범. 아니야? 그럼 누구요? 응? 아인이 제일 잘생긴 남자 탤런트 누구요? 이병헌? 누구냐고? 가르쳐 줘봐요. 누구? 없어? 아니 그러면은 아인이 방에다가 붙여놓은 탤런트 사진 누구일 거예요? 없어? 우리 최옥순 장로님 세대에는 신성일. 근데 최옥순 장로님 남편은 양주의 장동건. 자칭. 자,
자칭. 하여튼 이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 이목구비, 그의 몸매, 그의 특별히 최고인 것이 여기 보십시오. 그의 26절 이거 특별히 강조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머리카락이 그렇게 하고 아름답고 머리카락을 보고 그냥 남자도 반할 정도로 압살롬은 그렇게 멋지게 생긴 정말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요 여기 11절에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이 상징하는 바가 참 커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되었다 할 때에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 임금이 얘기하니까 이제야 본격적인 본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면은 내가 굳이 섭섭하거나 화나거나 억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도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게 하면서 교훈도 얻게 하고 훈련도 시키고 미처 생각지 못한 것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준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참 중요해. 이렇게 하나님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면은요 아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특히 이쪽 저 뒤에 분은 말고 이 앞에 있는 분들은 두 분께서는 진짜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게 해달라고. 그러려면요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야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럴 때에 이제 12절 드디어 본론이 시작돼요.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하거라. 여인이 이르되 왕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 생각을, 제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드고와 여인이 요압의 명령을 따라서 슬픈 채하고 없는 두 아들이 죽었다고 이 얘기를 그렇게 꾸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압살롬을 쫓겨갔는데 돌아오게 하지 않아. 다윗 왕도 왜 그랬겠어요? 나라의 법을 딱 세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들은 보고 싶지만 참아 오라고 말을 못했어요. 자,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뭐예요? 우리 사람은 언젠가 다 죽는데 미운 것은 미운 것이고 이 아들을 또 보고 싶은데 보고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네, 쫓기기는 했지만 아주 버려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요,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쫙 입거든요.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이제 왕께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요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이여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17절, 당신의 요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여 싸우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왕을 지극히 높이고 받들면서 왕의 마음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사실은 다윗 왕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 있잖아요. 내가 꼭 그 일을 하고 싶은데 특히 어른들이 그래요. 차마 내 입으로 말 못해. 누군가 말해줘. 그러면은 못 이긴 척하고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특히 그래. 할머니, 내가 맛있는 달고나 사줄까? 그러면 아이고 뭐 달라고 해야 돈도 없는데 안 사줘도 된다 그래. 아, 그러지 말고 할아버니 2개 사올까? 아이고 그런데 사다 주면 아이고 어째 그렇게 너는 내 마음을 잘 아냐. 그리고 만나게 잡서. 만나게. 아이니 알았어요? 달고나 할아버지 것 하나, 할머니 것 하나, 아이니 것 하나, 예인이 것 하나.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네. 엄마도 줘야 되고 아빠도 줘야 되고. 아빠는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럼 5개는 있어야 되게. 같이 이렇게. 이제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다윗에게 지금 이 요압이 드고와 여인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20절 보십시오.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얘기를 쭉 듣더니만은 다윗이 이런 머리를 쓸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에 딱 한 사람 누구 있다? 요압. 저도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무슨 얘기했다,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은 딱 온다. 뭐가? 감이 딱 와요. 딱 와. 다윗도 딱 요압이 시켰구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20절 하반절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밑줄하고 별표하고 내 주 왕 거기다가 내 이름을 쫙 써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쫙 써서 우리 승희는 다 이렇게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드디어 짠짜잔짠짠짠 두 번째 압살롬을 데려오라. 근데요 여기 참 기가 막혀요. 21절 보십시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요요요요요 압살롬을 데려오라 두 번째 했는데 어떤 압살롬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3인칭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보고는 싶어 하는데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아니야.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거든요. 보고는 싶어. 근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오기는 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진짜 깊이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게. 참 나는 우리 세민이는 복이 있다. 아빠랑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저는요, 어려서는 또 같이 함께 살지 못해서 떨어져 있고, 어느 세월 조금 하다가 이제는 각각 결혼해서 사역자로 가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릴 날이 언제나 올까? 아마 내가 은퇴나 해야 우리 애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예배하는 한 자리에서 굉장한 복이에요. 이성원 집사님, 우리 저기 사모가 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시골에 있었어요. 애들하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기도 제목이 온 가족이 한 교회 다니게 해 주십시오. 참, 우리 애들이요, 유치원 다닐 때 맨날 기죽어 있어. 누가 때려도 맞고 울고. 근데 아빠랑 산 다음에는요, 누가 때리면 같이 때려버렸어. 우리 세민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 죽을까 안 죽을까? 절대 안 죽어. 왜? 엄마 아빠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은, 승희 옆에 있는 친구 이름 뭐였지? 하늘이, 임하늘. 하늘이는 우리 교회에 오면 기 죽는다 안 죽은다? 안 죽어? 응? 죽어? 안 죽어? 감사해. 그냥 목사님을 아빠라고 생각해. 그게 중요해.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게 문제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용서가 안 됐어요. 근데요, 자, 계속해서 좀 보십시오. 요압이 땅에 엎드려 딱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리고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놈! 왜요? 아니, 왕세자를 죽였으니까 거기 죗값에 대해서 묻든지 용서를 선포를 하든지 좌우간에 결판을 냈어야 일단락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걔네 집으로 가게 하라. 나 얼굴 못 보겠다.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게 압살롬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잘한 것은 없지만 왕이, 아버지가 나를 보자고 했으니까 아버지 얼굴 뵙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잘못을 빌고, 그리고 아버지 얼굴 보고 한 말씀이라도 듣고 갈 줄 알았는데 보기 싫으니까 집으로 가게 해라.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좀 보려고 했는데 집에 없다고 해라. 와,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추운 엄동설 안에 문을 끝내 안 열어줘 버려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만나려고 갔는데 보기 싫다고 문을 안 열어줘. 나는 바깥에서 오돌오돌 겨울에 춥고 떨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아니, 목사가 뭐 사람 죽이러 가요?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뭐 다음 내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근데 성경은 25절 26절 아까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다. 압살롬이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 당연하겠지. 아버지 하늘이 아빠 닮은 딸이 잘 산단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 하늘이는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엄마? 근데 웃기더라고. 딸들은요 아빠 닮았다 하면 다 기분 나빠요. 아인이 아빠 닮았어요? 왜 아빠 한번 보고 엄마 한번 봐? 아인이 엄마 닮았어요? 그것은 이제 괜찮으네. 예인이는 엄마 닮아서 예뻐요? 아빠 닮았어요? 우리 집 딸아이도 난리야. 아빠 닮았다. 본 사람마다 아빠 붕어빵이라면 뒤에 돌아서 가지고는 막 뭐라고 해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아빠 닮았다 하지 마세요. 엄마 닮았다 하면 다 좋아라게. 진심인지 뭔지 몰라. 하여튼 그렇더라고. 자 보십시오. 이태 동안이나 28절 기가 막히잖아요. 이태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오지 아니하고 다시 보내도 오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어떻게 그래요? 보리밭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요압이 와요. 할 수 없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압살롬은 마음에 도끼가 품어지는 거야. 독. 이게 그래서요. 부모들은요. 진짜 하나님 마음 알고 자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해야 돼.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더라도 손을 들고 벌을 세우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을 다 풀어줘야 되는데 계속 방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너 밥을 안 줬냐 떡을 안 줬냐 학교를 안 보냈냐. 근데 진짜로는 대화가 안 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깊은 대화가 안 돼. 이 대화가 되는 집은 걱정 없어요. 걱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아빠들이 아들하고 친구처럼 다니는 집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세민이 자꾸 이름 불러서 미안해. 아빠가 아빠 같아요? 친구 같아요? 아빠 같아? 친구 같아? 참. 친구 같은 아빠. 이승훈 집사님이 세민이 몇 번이나 손 들고 손바닥 때려봤어요. 회초리가. 세민이 맞아본 기억 있어 아빠한테? 없구만. 엄마한테는 맞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두 분 다. 안 때리는 엄마가 안 때리는 아빠가 더 좋지 않을까? 우리는 물어보면 난 절대 안 물어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100이면 100 다 지 엄마라고 하니까. 저는 좋단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다음 주에 15장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도끼를 품어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은 결국은 다윗이 그렇게 만든 거야. 단호하게 그리고 끌어안고. 아니면 진짜는 뭐예요? 다윗이 아들한테 그렇게 했어야지. 이승훈 집사님. 세민이가 사고를 치면 세민이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 세민아, 이 아빠가 못나서 너를 잘못 길러서 미안하다. 그러면 제가 철이 있는 애인데 딴 길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응? 그렇게 요즘에는요, 애들한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 사실은 그 책임이 왜 아버지가 없겠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세민이, 아빠가 무릎을 꿇으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응? 엄마의 회초리 100대보다도 더 충격이지. 아, 내가 우리 아버님을
나 같은 아들한테 무릎을 꿇게 했구나. 얼마나. 그래야 좋은 아들, 딸이지. 이제야 우리 아버지 정신 들었네. 이렇게 나와버리면 큰일이지. 큰일이지. 저는요, 오늘 이 14장, 다음 주 15장, 다윗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보기 싫기도 했지만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다윗이 아이들한테 면목이 없는 거야. 아들한테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암논이 그 여동생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도 말 못하고, 압살롬이 암논 왕세자를 죽여도 말 못하고, 다윗이 왔는데도, 압살롬이 왔는데도 말 못하고. 그래서요,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속 터져요. 그래서 착한 사람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 악인이 되는 거야. 근데요, 꼭 대화를 해야 돼요. 꼭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가정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꼭 대화가, 마음을 통하는 대화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요, 꼭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대화를 해야 진짜 대화하고 나중에 싸우는 거 있거든요. 나는요, 세상의 사람들 진짜 웃기는 것이, 처음에는 막 술 마셔. 가만 내가 보면 알아. 우리 형들도 그래, 아이고 좋다, 반갑다 마시고, 나중에 술 취하면 꼭 싸우고 헤어져. 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 김일두 집사님은 안 싸우고 헤어집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안 마셨으니까 모르죠? 그렇지. 그렇게, 이 질문에 까딱하면 넘어간다. 넘어가.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화는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의 마음도, 자녀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아주 때로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부터 제대로 했으면, 그래서 압살롬 반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반역이에요. 다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생각해 보면, 왜,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후계자로 삼았다고 해도 그 형들이 층층이 있는데 왜 솔로몬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 오늘 피아노 반주만 해주시고, 우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의 부모 자녀도, 아내와 남편도, 형제도, 이웃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끼리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구합니다. 다윗의 집안, 다윗 임금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택하였고 하나님이 그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신다고 약속한 가문이었음에도 다윗이 자녀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나무라지 아니하고 분명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교훈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빠가 동생을 범하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집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우리 부모와 자녀요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침묵으로 일관한 다윗이 이를 얼마나 크게 키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입을 열어 말하게 하여 주시되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여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주여, 생명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용사들, 주의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이제 새학년 새믿음 새 출발, 주여 우리 학생들 학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계획하는 모든 것들의 은혜를 그리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몸된 교회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속히 고쳐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수술했습니다, 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재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며 꼭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형제간에도 주여 서로의 마음을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